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먼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때 당시 도로망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파랑색으로 이렇게 된 것들은 온천이에요. 온천. 그 가운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에라볼리는 제일 위쪽에 노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 밑에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쪽에 있는 그 데니졸리라는 도시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개 도시가 자매 교회들이에요. 자, 맨 위쪽에 히에라볼리를 보면은 바로 밑에 파묵칼레라고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그림을 보시죠. 그림. 이게 유명한 그 파묵칼레예요. 터키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석회로 된 온천수. 그래서 터키 여행을 가면은 꼭 저기에 들려서 온천을 하고 있는 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도 동일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이 도시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온천을 빗댄 말씀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 교회가 이 온천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물은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샘물은 마시잖아요. 찬물은 마시는 물, 뜨거운 물은 온천물. 근데 네가 마시는 물이 되든 뜨거워서 온천욕을 즐기는 그런 물이 되든 돼야 되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즉 마실 수 있는 샘물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즉 온천수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온천욕을 즐길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 라오디게아 하면은 바로 이 세 교회를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천수에 빗대서 이렇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물질을 의지하는 믿음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위쪽에 히에라볼리 교회, 바로 밑에 쪽에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그 결과 맺은 열매였습니다. 이때 에바브라는 회심을 경험하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교회는 자매 교회들이에요. 에바브라가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속으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크게 홍역을 치른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처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거의 모든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인해 믿음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사도들이 버티고 있었던 시대도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2세기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 100년대는 이단과의 전쟁, 이게 무려 100년을 가요. 무려 100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300년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소집되면서 이제 325년이죠. 그때 소집되면서 생성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의 전신이죠. 니케아 신경이, 즉 사도신경이 제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도신경이 그래서 제정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이 되는 니케아 신경인데 사도신경하고 거의 같아요.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근데 이 니케아 회의가 325년, 그리고 300년대 계속 회의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듯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제 100년대를 넘어가면 고대교회라고 그래요. 고대교회. 그리고 고대교회의 지도자들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부들은 속사도들이라고도 해요.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 리더가 된 시대, 즉 교부들의 시대예요. 교부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100년대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에게 받은 그 전승들을 편집하고 그래서 397년에 신약 성경이 확립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된 데가 거의 400년이에요. 400년대에 이게 된 거예요. 397년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했던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이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무려 13편이나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서신을 썼어요. 하지만 소실됐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서신을 썼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하지만 그 내용은 소실되어 있지만 내용은 아마 이단 문제가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책망도 보면 니골라 당도 나오고요, 이단 문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그 서신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 이단 문제로 인해서 순교하는 것도 나와요. 그만큼 이단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바울의 시대, 즉 사도들의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으니, 속사도들 시대, 즉 교부들의 시대는 오죽하겠어요. 사도들이 다 사라진 시대,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들의 권위로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 속사도 시대 100년대가 넘어가면 사도들의 권위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긴 이 어록들, 즉 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단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골로새서가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담임하던 이 세 개의 교회 역시 여지없이 이단들의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바브라는 로마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또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서신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침투해 있는 이단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왜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로마에까지 갔겠습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즉 이단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불거지니까 바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안 좋은 면만을 부각하기가 쉬워요. 교회의 어두운 면, 교인들의 잘못된 면, 이런 것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자랑했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써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골로새서를 쓴 거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칭찬과 격려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고와 권면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불완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하와는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담에게는 있는 부분이 또 하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불완전한 사람끼리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사랑을 통해 묶여질 때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면이 보여요? 불완전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면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서로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의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사라지면은,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서로의 불완전한 면만이 보이는 거예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불완전한 면을 채워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라고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그 단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나의 불완전함을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완전함을 보이는 순간 가차없이 내쳐져요. 회사에서 내 불완전함을 내보이셔요. 회사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줍니까? 아니요. 회사는 가차없이 잘라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척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홀로 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회사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에 겹습니까? 고통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에 와서는 좀 불완전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쉼이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한 척 하려니 얼마나 힘에 겨워요. 그러니 가정에 와서는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면 어때요? 이게 쉼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쉼이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채워줄 때, 그래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완전하기를 강요받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도 또 완전하기를 바래요. 불완전한 모습 보이면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공격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도는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안식과 평강을 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으면서 남은 완전해지길 바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100% 장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을 지으셨으면 10가지 중에 7, 8가지 장점을 주셨어요. 하지만 2, 3가지 단점도 주셨어요. 이 단점이 바로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불완전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고양이들은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를 보여요. 발랑 누워가지고 배를 보여줘요. 약점이거든요. 배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공격하면 죽는 부분이에요. 적들이 공격하면은
내상을 입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고양이들은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발랑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 정도로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라는 말이에요. 배를 보여줘.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부분을 집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들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동물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또 우리가 진짜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단점도 보여줘요.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알고 나서 그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나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줬는데 마치 고양이가 배를 발랑 누워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발길질하고 난도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계속 그걸 공격하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상처 입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가정이 많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많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가정이 분열되는 것처럼 사탄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배 보이고 있는 사람을 차지 마세요. 연약한 사람을 왜 차요? 자기 연약함을 나를 신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배신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사랑을, 아가페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건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말해야죠. 바라봐야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로써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기 쉽고요. 발로 차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채워주어야 하는 존재, 돕는 배필, 돕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성령은 내 곁에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돕는 분, 성령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의 도구가 된 곳에서는 교회가 찢어져요. 하지만 성령의 도구가 된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요. 온전해지고 연합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가정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천국 공동체를 이루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서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사람이 되고 돕는 배필이 되고
돕는 성령의 사역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온전함과 가정의 온전함을 이루는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